오늘 보잘것없고 천대받는 이 한 여인이 무가치한 인생을 끊어버리고 이제부터 가치 있는 인생을 나는 살겠노라는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영광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 되시고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남은 생의 옥합을 딱 깨뜨리고 예수님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이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그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을 반드시 말해야 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 여자는 이 땅에서만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기념비적인 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내 속에 세상 거짓말이 파고 들어올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거짓말의 그 근원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고 새롭게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참 신비하고 놀랍고 재미있고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모르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하다가 대학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서클들과 술도 먹고 싶고 디스코텍도 가고 싶고 온 곳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끊어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굉장한 날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지금 다 피서치래. 휴가 가야 되는데 덥디 덥은 곳에 와서 지금 사우나식으로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던 이 한 여인은 결국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버렸어요. 자기의 유일한 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향유의 옥합을 깨트리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는 로마까지 천하고 천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와 같은 취급을 당했던 그 당시의 여자의 신분이 로마까지 가서 결국은 사랑하는 여인으로 사랑받는 전도자들의 아주 으뜸이 되었다고 성경은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한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향유의 이 옥합을 깬 여자와 같은 결단의 힘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기념비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가진 자기 때문에 행복자가 되었구나.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병으로 오늘 묶임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자로다, 이걸 자꾸 하세요. 그래야 온 천하의
기념될 일들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안 하고 쟁쟁그리고 갈등하고 따지니 하나님의 축복을 점점점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갈등과 이간함과 거짓말이 오늘 파고 들어올 때마다 세균이 파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늘 내어 쫓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확장되어져 있으면 모든 질병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참 자유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온 천하의 기념비 될 만한 일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에 시작된 것이다. 질병과 가난과 무능과 이간과 거짓말은 선선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실제로 여러분, 온 천하에 기념될 만한 일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주로 오신 메시아를, 여러분이 메시아를 보는 것이 바로 온 천하에 기념될 만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도 2000년 전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갈보리 산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라는 절대적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 삶에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건만 여기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살아가는 날 동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갈등이나 하고 염려나 하고 낙심이나 하고 절망이나 하고 실패가 두려워 새롭게 도전하지도 못하며 무능으로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 상에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친히 내 대신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그는 죽은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내 영혼 속에 임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다. 이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부터 여러분 삶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잠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랬습니다. 무엇을 작은 것을 요즘 생산했다고 그러길래 세계보고만 할 만큼 멋있게 해라. 제품을 만들어라. 실제로 여러분은 이미 오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무시를 당했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현장 속에 이 여자가 결단을 내린 것과 같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밟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 또한 온 천하의 기념비적인 축복은 시작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삶의 잔이 이제부터 넘쳐나리이다.
그냥 막 여러분 잔이 이제 넘쳐서 막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느냐?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는 이제부터 망할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의 절대적 사람이 된 것이다. 진짜 여러분 한번 힘있게 믿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영이 거하리로다. 다 풀려버렸어요. 여러분의 머리에 오늘 기름 부음을 오늘 임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행복자입니다. 당신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계시고 믿지 못하게 하는 무능의 저주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냅시다. 얼마나 여러분에게 무능의 저주가 가득한지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여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무능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대제사장들, 사기꾼들에게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랬지요. 돈을 좋아하고 자기를 속이고 예수님까지도 이용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가룟 유다처럼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마귀의 흑암의 조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드디어 당신은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탁 결단하고 기름을 바르고, 네. 바로 당신이 내 삶의 메시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네. 이런 고백이 시작될 때 온 천하의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가치관이 달랐어요.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통하여 일평생 대대로 자손 대대로 먹고 살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과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무능에 빠져있는 제자들처럼 삶을 살지 아니하고 가룟 유다처럼 도둑놈이 안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들로 본 거예요. 메시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만 열리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건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은 답을 내었잖아요. 오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속에 있는 한 여자가 오늘 이 여자입니다. 어느 날 오빠가 그냥 갑자기 재앙이 찾아와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틀림없이 우리 오빠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었던 마리아가 있었어요. 오늘 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은 현장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별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보친 거예요. 네. 우리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 거의 지금 병에 들어서 거의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 속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동생 나사로를 살려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오시지 않고 며칠을 또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동네로 들어오는 순간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그 동네를 들어올 때는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요. 시체 속에서. 그러면서 막 마르다와 마리아가 뛰어가서 우리 내 동생이 죽었다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이요 하고 막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나이다 하면서 자기 동생은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난다라는 거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가자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마르다라는 여자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분주하게 식사나 준비하고 떡 같은 거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진짜 이분이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틀림없이 맞다면 내가 이분을 확인하고 이분을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절대적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성경 속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여자의 배를 빌려서 오신 그 메시아가 맞다면 내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 절대적이었어요. 그 여인의 가슴 속에는. 그래서 결국은 사건 속의 현장 속에 예수님을 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기 친동생이 죽어버린 거예요. 유일한 남자가 하나 있는데 소망이라고. 부모님이 없는데. 그러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인생에.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치면 여러분 진짜 무너지잖아요.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사람이. 네. 그렇잖아요. 네. 넋을 놓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도 이런 시대가 왔었고 지금도 같은 시대예요. 여러분 꼭 한번 이런 재앙이 여러분에게도 와야 그때 주님 이러시겠습니까? 제발 좀 가치관을 오늘 갖고 새롭게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여러분 보지 마세요. 저거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착각만 일으킬 뿐이에요. 절대 보지 마세요. 영원한 나라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십시오. 내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주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체험하기 전에 노래를 부르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옆 사람과 얼굴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가치관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불신자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무엇인가를 살아가려고 하는데, 마리아는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는가를 그는 느끼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가치관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용맹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야곱은 엄마의 치마폭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가치관이 달랐어요. 여러분, 판단하는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점점점 쪼그라들고 무너지게 된다면,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엇인가 젊음이 있고 탱탱한 피부가 있고 무엇인가 지금 쌓아놓은 돈이 있는 것처럼 막 착각하고 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다리 위에 시푸른 도끼가 놓여 있는데 이 진노를 네가 어떻게 피할 것이냐. 언제 어느 때 무너질는지 예상치 못하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답을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공포를 주고 그래? 공포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가치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그렇지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받게 되는 것이다, 이걸 알아버렸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의 가치관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은 다 망가져요. 그리고 자기 부인마저도 저주를 하고 자기 곁을 떠나요. 그뿐 아니라 두 딸이 자기에게 있었지만 두 딸이 결국은 비참한 모습을 갖게 돼요. 집안 전체가 어느 날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서. 아브라함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걸 불렀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놓고 정말 몸부림을 쳤었을 때, 그는 가병 318명을 세울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100세에 생산할 능력이 끊어진 그 몸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씨를 생산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가치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하나 짓는 것, 그 성전 하나를 통해서 돈을 벌어먹는, 여기에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기득권에 꽉 장악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가치관은 뭐였습니까? 오직
오직 돈이었어요. 도대체 저 여자가 그렇게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붓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건 찾지 아니하고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예수님에게 붓냐.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예수님이 더욱더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존경을 받고 그를 따라다니는 나까지한테도 존경을 하면서 내 뒤로 살살살 뇌물을 주겠지? 가득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가치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나신 이후에 온 세상에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이미 경고했잖아요. 첫째 기근과 재난이 일어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한 채 미혹을 받게 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었건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그냥 무능 속에 빠져있고 뭔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신랑이 언제 올렸는지도 알지 못한 채 결국은 기름 준비도 없이 처절하게 망해가고 결국은 사러 가다가 비참해졌다. 그뿐이냐?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 지가 양인 것처럼. 예? 윤리적이고 뭔가 도덕적인 어떤 기준 속에서 인생을 살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반드시 인간은 근원적인 이 저주에서 근원적인 하나님의 축복 대신 그리스도로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아니하면 편하지도 않고 바뀌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므로 마귀에 눌린 상태 속에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여기서 유일하게 인간은 빠져나오는 길이요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 믿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걸 믿어야 갇혀 있었던 나를 돌봤던 거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드디어 6월절 날 십자가에 이제는 못 박혀 죽으실 그 십자가를 안에 두면서 마지막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역지로 우리 예수님은 떠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사역지가 어디냐? 문둥병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다. 실제로 지금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그 내면 속에 지금 문둥병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불쌍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에게 가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문둥병촌에 가서 시몬이라는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뭔가 여러분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완전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예사랑 가족들은 거듭납시다.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결단코 인간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바뀌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읍시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적인 힘이 없는 제자들은 오늘 무능 속에 완전 빠져버렸고, 영적인 힘이 없었던 종교인들은 오히려 괴계를 쓰고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가고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힘이 없으면 그 대제사장, 어마어마하게 거룩하게 보이는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 바오로 뭐 이런 사람이요. 지금 교황을 말하는 거예요. 교황. 네. 금딱지로 보석을 달고 있었지만 그 속은 이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살인자 영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의 성령 대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아니하니까 제자들도 그냥 무능 속에 그냥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결단도 없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창조주 하나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구원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인생의 답임을 인정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합시다. 아멘. 아멘. 해보세요. 자꾸 하세요. 따지지 말고, 쟁쟁거리지 말고, 쫀쫀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간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거짓말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미워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핑계대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책임전 가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갈등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낱말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되지요? 네. 시원해잖아. 하나로 탁 오잖아. 하고 있다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빨리 결단을 해야 돼요.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단하는 힘이 없어서 예수는 이 그리스도가 안 돼요. 지금 옥합을 깨트리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일이 돼야 되거든. 그냥 깨트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교회 어디 있어? 나와보라고 그래. 네. 그래 안 그래, 신장로님? 예수사랑교회가 지교 무슨 교회예요? 응? 저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예. 예수사랑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돼야지. 예수님이 저 사람 예수님? 그럼 되겠어? 우리 예수님. 예. 참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 자, 그래서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힘이 없으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느 날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만 생각하고 양심을 속이고 중상모략하고, 그렇지요, 사기를 치고 시기하고 진리를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제자들은 무능 속에 빠져서 그냥 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이구 저 여자 약간 맛이 갔네 이랬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는 무능하다니까 사람들이. 그 향유의 기름을 저도 함께 동참해요. 내가 들어줄게. 이래야 되잖아. 깨트린 걸 그걸 막 같이 깨트려서 손을 담아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만왕의 왕이 되신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저거 완전 맛이 갔네. 헌신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헛소리를 한다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막 기뻐하는데도, 해피바이러스가 돼 있는데도 막 아우 신랑이 잘해주니까 그러지 요런. 식사하십시다.
같이 식사하십다. 그럼 아이 그 돈이 있으니까 사주려고 그러지. 전부 다 생각. 이 생각을 빨리 치유시켜야 돼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창조주 하나님, 정말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 예수님에게 부읍시다. 예수는 그 소리를 얼마나 삶 속에서 현재 실제 상황에서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깨트리는 거예요. 이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요 사탄의 권세가 깨졌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요 지옥 배경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받은 것이다.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종교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생긴 것이다. 그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멋있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됐다, 저한테 분명히 오세요. 진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요, 어젯밤에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정말 그분이 사람이 인품도 좋고 괜찮은데 성격도 아주 카리스마도 있고 나름대로 오직 예수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데 같이 온 사람들은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이분은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사랑 교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그때 올 때는 조금 그래도 좀 보였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막 나도 미안하고 막 그분 보기에 막 죄송하고, 그런데도 막 제 앞에는 언제든지 인사를 항상 겸손하게 하고.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사랑교회 말씀 따라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조금이나마 세계복음 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여 작은 헌금을 제 아들 이름으로 넣습니다. 이야,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예, 돈이 얼마인지는 아직 확인은 안 했어요. 예, 그런데 그냥 내 가슴에서 막 흐르는 눈물이 그냥 견딜 수 없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아무런 증거 없으면 아니 되잖아요. 정말 제가 마음에 두고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현실에 찾아온다라는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분이요 항상 나를 짓누르게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붙어 있으면 된다고 해서. 그 인사를 해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가지 말고. 아멘. 네. 간 사람 혹시 있으면 다시 오세요. 떠나갈 이유는 불신앙 한 가지지만 돌아올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100만 가지도 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말은 당신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기름 부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만왕의 왕,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낼 영적인 가장 힘이 센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고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사망 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 일평생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묶여서 징징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저주를 해결해 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러 이 땅에 오신 자이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머리를 기름 부어. 이걸 보는 가치관. 예수님을 판단하는 가치관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그냥 도와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단 말이지요.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겠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이젠 나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했는데 오늘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는 온 천하에 기념될 만한 일들이 이제는 시작되는데 이 여자가 바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복 있는 여자에게 베드로 그 다음에 요 여자예요. 절대 인간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수 있고 결박할 수 있고 내어쫓을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이니라. 이걸 회복시킨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부인을 데리고 있는 정말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런 걸 모르고 같이 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신장로님 참 땡 잡았어. 땡도 삼광강땡이 뭐가 더 세? 에? 에? 팔광? 하토도 안 해봤어. 너무 순진해갖고. 네. 하여튼 우리 한번 20장 쫄르기 한번 해봐요. 옷 싹 벗고 배 돌려서. 왜냐면 그래야 어디 뭐 감출 데가 없으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입느냐?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사탄의 권세가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귀한 일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랑을 위해서 오늘은 또 여러분이 옥합을 깨트립니다. 성찬. 예수의 몸과 예수의 내가 피를 먹음으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사용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향유옥합을 깬 거룩한 헌신이 나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시며 헬라인과 유대인 안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근원적인 축복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리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찾는 자 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두드리는 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기름 부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